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제 사무엘상 16장에서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점지하신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사울은 계속 악령에 시달립니다. 다윗은 막 골리앗도 물리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요. 예. 그때마다 승승장구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시기하기 시작하는데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보면요. 다윗은 여러분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그렇게 많아요. 그가 수금으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 고독한 들판에서 항상 예배하고 곡조를 붙여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분명히 사울과의 차이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게 그에게는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점에서 사울은 아주 비참하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내 이름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이 차이인 것이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만 봐도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다윗이 왜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 할 일 받지 않은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26절에 보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한 사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한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요 자기의 목숨이 걸려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이름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거죠.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기르는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셨는데 예, 뒷부분 내용까지 보면은 그의 마음의 그 충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어, 여러분, 이 다윗이 하는 말 중에 인상적인 말이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그 양을 칠 때, 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그것과 싸우고 양들을 건져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목동이 사자와 곰이 왔는데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축은 가축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던져주고 말겠죠. 근데 그 양을 자기 목숨처럼 애정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무엇보다 자기가 싸울 때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그거 아니었을까요? 그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켜달라. 지킬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윗을 예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놓치면서 큰 축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있었던 것은요, 양 한 마리를 지키는 그 마음과 자세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윗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장면에 보면은 다윗은 상승 곡선을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와 오버랩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사울의 추락이죠. 사울은 질투의 화신이 되어 버립니다. 이 질투심이 왜 생기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았다라는 생각에 안정감이 있으면은 다윗을 경쟁자로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날 세웠으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을 보더라도 마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세상이 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라고 보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편에 두지 않는 순간 모든 세상이 우리의 경쟁자가 되고 두려워할 이유로 탈바꿈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희생자가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정말 어떤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잖아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살려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이려고 여러 가지 꾀를 쓰고 다윗의 곁에는 근데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울의 자녀들이 오히려 다윗을 살려줍니다. 사울의 딸인 미갈,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미갈이 피신시켜주고요. 요나단도 아버지의 그 흉계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뜻을 확인시켜주면서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주죠. 자, 그러면서 21장, 사무엘상 21장부터 쭉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요,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윗이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훈련을 받게 돼요. 자, 어떤 훈련을 받느냐? 이제 사무엘상 23장부터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그 구원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될 때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데요. 자 보시면 사무엘상 23장이죠. 23장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 23장 보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와서 그일라를 쳐서 탈취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상황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이 다윗은 도망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발각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일라 사람들이 동족이라 할지라도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에 나가는 것도 위험하지만은 위치가 발각될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다윗의 사람들, 다윗 곁에 있는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은 더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일라가 유다 지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연히 구원해 줘야 되겠지만은 그 우리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논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까 사울하고의 차이점 아닙니까? 사울은 아말렉과 싸우면서 사람들 시선이 두려워서 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한 번 묻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 싸워야 되는 일입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 전쟁 나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싸우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승리를 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탈취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했던 모든 재산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성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사울이 이제 드디어 위치를 포착하게 된 거예요. 아까 그 두려워해야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옷이고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라는 거고요. 1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어떤 뜻을 물었냐면요. 지금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 방금 다윗이 구원해 준 사람들이잖아요.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울이 이 나라의 국왕이기 때문에 다윗을 치러 온다면 어쩔 수 없이 이 그일라 사람들도 자기가 받은 은혜는 있겠지만 어쨌든 살아야 되겠으니 배반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모를 배반의 케이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나 배반당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배반할 것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련 없이 그 일라를 떠나갑니다. 뭐 그 일라 사람들을 탓하거나 하지도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 알아요. 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냥 내가 빠져나가자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대조가 되잖아요. 그 영성과 덕성이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생동감 있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속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에도 묻고 4절에도 묻고 11절에도 물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바로 서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얼마나 질문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고 계세요? 바로 그게 여러분의 영적 건강입니다. 덕성은 뭐예요, 덕성? 그 성품에 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배신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 덕성 면에서도 사울과 비교가 되잖아요. 사울은 다윗이 조금 경쟁자가 되는 것 같으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덕성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영성도 없고 덕성도 없었던 사울과 달리 영성과 덕성을 갖추고 있던 이 다윗을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상승 곡선 쭉 타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러면 이 사무엘 뭐, 1장 지나서 7장까지도 상승 곡선을 타고 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고요,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테스트를 하세요. 어떤 테스트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살려주는 두 번의 장면이 24장과 26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살려놓을 수 있느냐. 무슨 이유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어떤 이유 때문에 살려줬죠? 지금? 서진자매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두 번 포기한 이유. 네, 서진자매? 네. 네. 음, 한, 어, 여호와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일까요? 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인데 엄연히 그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악령에 시달리고 아무리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생각했을 때 나 하나님께 도전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테스트가 있었고요. 24장과 26장에 샌드위치로 들어가 있는 25장에서는 다윗이 살려준 사람 중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다윗에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을 가했던 사람이죠. 그런데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치지만 나발이라고 한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가 한 입거리도 안 되는 좀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인데 다윗을 모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까스로 다윗이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 때문에 위기를 넘기고 나발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 뭐 우리가 좀 크게 보는 사람이나 우리의 위에 있다고 여긴 사람이나 아래에 있다고 여긴 사람이나 하나님 때문에 존중이 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를 해요. 27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땅에 망명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게 왜 큰 실수였냐면은 그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휘말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누구 편에서? 블레셋 편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돼야 되는 사람이 블레셋의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덫에서 건져주십니다.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의 출전을 반대하기 시작하고 그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면해 주시고요. 결국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 되냐? 사울의 최후가 확정되는 전쟁이 돼버립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 전사하게 되고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처참한 최후가 바로 이 최후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무엘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장면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참 보는 참 깊은 감동을 주는 장면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괴롭혔던 사울을 위해서도 다윗이 오라 강한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하면서 애가를 만들어서 부르는 장면. 그의 인품과 또 그의 덕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뒷부분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텐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서서히 어떻게 세우시느냐?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먼저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 모두가 와서 다윗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갔을 때 하이라이트가 등장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그 누구도 먼저 자원해서 해보지 못했던 기도와 열망을 표현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정말 축복을 많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뒷부분에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서부터 다윗이 간음하면서부터 그 이후에 숱한 고통과 아픔과 다운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추락의 사건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나중에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통독반 나눴는데요. 자, 우리 느낀 점을 한번 나눠볼까요? 같이 한 분 한 분 이제 마무리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료 형제님 나누시겠어요?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요. 네, 그 오늘까지 해서 사무엘하를 거의 다 읽었는데 네, 그냥 신앙적인 거 빼고도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냥 음, 이 서사나 구조 같은 게 음, 사사기에서 룻기에서 사무엘상으로 이어가는 게 네, 너무 깊이가 있어서 굉장히 놀랐고요. 그게 룻기가 제가 따로 예전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을 때는 그냥 네, 룻기로만 보였는데 네, 사사기에서 룻기로 이어지면서 다윗의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면서 네, 사무엘상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단 사무엘상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이제 그 종교가 이제 권력의 도구가 되는 거를 네, 굉장히 이제 항상 좀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도구가 되는 걸 조심해라. 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정치가 신앙을 삼키려 할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고, 근데 그게 단순히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네, 우리가 진짜 뭐 아들, 남편, 가장, 성도로서도 음, 어떤 지도자라고 봐요. 작은 지도자. 음, 그래서 우리가 음, 그런 권위와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네,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진짜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이건 뭐 다음에 하니까 그때 네, 다음에 이제 느낀 점을 나누고 싶네요. 네, 네. 너무 잘 읽었습니다. 네. 룻기가 맞네요. 우리 룻기도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플로우 우리가 수련회 때 집중적으로 룻기를 다뤘기 때문에 네, 참 여러분들이 그걸 이어서 생각한다면 우리 수료 형제님 나눠주신 그 감동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잖아요. 사사기가 마지막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홀대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피가 흘려지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점 파괴되어져 가는 그런 흉악한 야만의 시대가 사사기의 말미였는데 우리 수로 형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룻기가 안구를 정화해 주지 않습니까? 그 약한 한 나오미와 룻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치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래서 그 보아스와 룻의 결합과 결혼이 결국 다윗 왕조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 플로우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있던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칼과 창과 활을 휘둘러서 대단한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는 뭐 무슨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러한 삼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속에 담고 크고 작은 일에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진득하게 더 깊이 자세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자매 나누시겠어요? 저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열매가 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네, 내가 잘 섬겨도 내 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가 그걸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네, 그 능력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를 계속 사무엘상의 그 인물들을 보면서 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이 그 정말 그냥 회개하는 신용을 했던 게 네,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에도 그걸 대조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뭐 잘못했으니까, 뭐 회개하니까, 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나도 그런 회개를 했던 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을 하고, 내 머릿속으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를 이 말씀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깊고 깊은 마음의 소통이 항상 하나님과 살아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성경자매 잘 나눠주셨듯이 우리가 정말 아주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마음의 회복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원 형제 나누시겠어요?
저는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그 말처럼 약간 사울이 제 모습이 보여서 음, 같습니다. 네. 우리의 모습 속에 항상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민 형제 나누시겠어요? 음, 저는 약간 그 초반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을 때 갖고 있었던 약간 편견 네, 중에 하나가 네, 그냥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면은 진짜 완벽해야 된다, 사람이. 음, 라는 생각을 살짝 하고 있었는데, 네, 다윗도 보면은 또 많은 하나님의 시험들을 다 통과해내고 되게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이제 살다 사는데 이제 마지막에 실수를 한번 하기는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 속 사람들이나 실제로 신앙생활을 또 하면서 그런 모습을 한번 봐온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완벽한 게 아니라 음, 그런 실수를 하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는 사람들이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좀 약간 실수가 많고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음, 그런 거를 잘 또 하나님한테 또 묻고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야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다윗도 사울도 다 실수를 했는데요. 사울은 계속 회피하고 핑계대고 결국 정말 거의 때우듯이 회개 아닌 회개. 나를 높여달라. 뭐, 거의 이 정도로 이게 회개인지 뭔지 끝나버리게 되니까, 회복의 기회가 없었다면. 다윗도 동일한 실수가, 어쩌면 더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자기의 그 죄를 지적받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 회복의 기회를 얻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완전 무결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온전히 돌이킨다면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숙자매 나누시겠어요? 저는 늘 사울을 보면은 드는 생각이, 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이 음, 얼마나 초조하고, 음, 긴장되고, 음, 뭔가 성운이 없는지, 그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쫓겨 다녔던 거는 다르지만, 네. 마음속에 더 초조했던 거는 사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왠지 모르게. 그래서 좋은 말씀. 결국에는 그거 뭐 내가 현재 내가 삶이 어떨지라도 음, 내가 쫓는 거,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이 음, 180도 달라진다는 생각이 드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음, 진정한 평온을 위해서는 네, 사실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것만큼 편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못할 때, 그러니까 저 제 개인의 삶을 봤을 때도 잠깐 그것에서부터 떠났을 때, 좀 까먹었을 때, 음, 오히려 더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음, 뭔가 인생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더 고통스럽고, 음,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한 번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안함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면 정말 이 이야기 자체로 보면은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쫓는 자는 사울인 것 같고 쫓기는 자는 다윗인 것 같은데 지금 참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쫓기며 사는 건 사울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유유히 평안하게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면 우린 세상에 쫓기지 않게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쫓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방에게 쫓김을 당하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구나. 이제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게 됩니다. 우리 지혜자매 나누시겠어요? 사실 읽으면 너무 당연하게 네.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고, 뭔가 하나님한테 하나하나씩 물어보면서 음, 마음을 좀 다스려 가면서 그렇게 음, 살아야겠다. 뭔가 사울처럼 저렇게 내가 위주가 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너무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음, 그래서 잘 이렇게 물어보면서 사는 것 같다가도 음, 진짜 너무 한순간에 그거를 또 방금 윤승원이 말한 대로 까먹는 것 같아요. 그거를 까먹게 음, 되고 그냥 약간 어떤 타성에 젖는다 해야 되나? 그냥 그러다 음, 보니까 음, 조금 뭔가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음, 결국 나 지금 뭐 안 물어보고 그냥 물어봤던 그것만 의지하며 살았네? 약간 음, 이런 생각을 하게 음, 되는 것 같아요. 음,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음,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 한번 올라가 봐 음, 하셨으니까 그래 계속 올라가는 건가 보다 하고 음, 그 이후로 약간 물어보는 거 까먹고 그냥 쭉 올라가는 거죠. 음, 언제는 멈춰야 하고 언제는 또 음, 가야 하고 이런 답이 때마다 음, 다를 텐데도 음, 그냥, 하나님 저번에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계속 음, 가면 되나 봐. 어쨌든 나 음, 물어봤어. 약간 이렇게 조금 단정 지을 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음, 매번 물어보는 거를 음, 바꿔서. 음, 그러다 보면은 언니 방금 말한 것처럼 되게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음, 어느 순간 그거를 깨닫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보면은, 그러네, 안 물어봤네, 안 음, 여쭤봤네. 음, 그렇게 조금 되는 것 같아서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다윗처럼 살아야지라고 음, 하지만 음, 또 한편으론 되게 쉽게 사울처럼 빠지게 되는 것도 음, 되게 사람인 것 같아요. 음,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그거에 이렇게 사울처럼 너무 빠져있지 않고 음, 오래 그것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음, 이렇게 다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음. 것도 되게 감사하고 은혜인 것 같아요. 아멘. 그렇죠. 다윗이 이제 범죄를 하고 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그게 다윗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롭게 하나님을 찾다가도 잠시 무뎌지면 성령님이 불편한 마음도 주시거든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택함받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을 주실 때 또,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복된 걸음입니다. 우리 서진자매 나누시겠어요? 네, 저도 전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공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고, 음,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성공이다라고 하신 게 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음, 그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급하게 먼저 드리고, 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음, 인간의 불안함, 음, 조급함, 이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게, 음, 너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같아 보였어요. 근데 거기에 대조해서 다윗은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자기를 죽이려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하나 다 물었었잖아요. 음, 그런, 성품, 영성이 저에게 너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불안이나 조급함이 음, 뭔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원천이 되는 것 음,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음,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음, 정리가 되고 거기서 평안함을 얻고 또 결국 하나님께서 제사가 끝날 때 사무엘이 도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는데 음, 그거를 이제 제가 제 시간대로 생각을 하고 제 음, 뜻대로 행하기 원하기 때문에 음, 기다리지 못하고 시간이 맞지 않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꼈고 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페이스대로 음,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거를 음, 제가 믿음 없이 음, 믿지 못하고 있구나 음. 라고 생각을 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본 것 같아요. 네, 아멘. 정말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손바닥에 있다라는 거를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지자의 말 들으면서 내 손 안에 다 내가 내 손으로 다 해결해야 된다는 사람만큼 불안하고 조급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조차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독대와 만남을 그 시간 중에서도 그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중심으로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 주신 인생, 내 것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태어난 것도 우리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죽는 날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도 우리의 한 사람의 개인의 히스토리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너무나 둔하여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거듭하여 성령의 음성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때가 하나님의 때와 포개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깊은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감사합니다. 되세요.